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입니다. 찾으신 후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다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리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우심으로 삼으며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소망,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마다 오늘 시편 146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의미있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지금 어제부터 저희 교단의 총회가 성결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의미 있는 날로 우리 청년교회 사역자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령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김혜세 전도사님께서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목사님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청년교회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 축복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혜세 전도사님 잠깐 좀 일어날까요? 예, 좀 앞으로 좀 나오세요. 평생 이름을 김혜세, 헤세드의 약자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준비하고 인턴 과정들을 잘 목동 푸르나무 교회, 우리 지교회 푸르나무 교회와 선한 목자교회 또 여러 교회에서 인턴십 과정에 여러분 그 목회 활동을 잘 하시고 아주 한국교회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총회 앞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름도 기억하기 쉽죠? 김혜세 전도사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무슨 자리하십시다. 예. 작년에 그 교회 청빙을 할 때에 집이 안산이에요, 안산. 그래서 사모님이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해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뭘 물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이 어떻느냐, 1번이 그 1번. 그랬더니 목사님 매일 나오겠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예, 거리는 멀지만 새벽 시간은 짧습니다. 가능한가?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 물어봤더니 한 20분, 새벽에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새벽이라고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신호 위반하지 말고 열심히 잘 다녀라. 그러지만 담임 목사야 훈련의 과정, 수련 목회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훈련이 안 되면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가 새벽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버린다. 이게 마지막 때 문제예요. 말세가 되면 주의 종들에게 졸리는 영, 잠자는 영을 부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닫아버리는 여러분 무서운 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안 되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다 못하신다 하더라도 혼자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백성들과 자신의 삶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그게 새벽인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만나도 새벽에 내리고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할 거예요. 네. 이 정도 되면 좀 아멘을 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새벽을 못 깨우면 목회하면 안 돼요. 장사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요. 목사는 절대. 그래서 선교사들이 왜 무너지는가? 가만히 보면 새벽을 깨우는 선교사들은 살아있어요. 우리 박경호 선교사, 우리 이진석 선교사 보세요. 여러분 그 시꺼먼 아이들 데리고 나는 깜짝 놀라서 이번엔 가보세요. 여러분 새벽 4시가 될 때 일어나서부터 새벽 기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새벽 현지에서 뭐 너희들끼리 성경 모임해 뭐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뭐 이러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죠.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그 시커먼 머스마들 여러분 30명 하고 새벽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도움을 기다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글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누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새벽을 안 깨우는 선교사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 그 위원장님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뭐 파송 선교사 아니라도 새벽을 안 깨우면 선교를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우는데 자기 혼자 얼마나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본 이후에 이번에 선교사들이 6명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40명의 선교사들이 수속 작은 나라에 들어가서 어제 오늘인가요? 어제 오늘인데요. 어제 시작됐네요.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더불어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들을 가만히 보면 새벽을 깨우는 선교사들은 영이 살아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이 살면 사역이 살아요. 사역이 산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영혼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새벽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그 삶은 처절한 삶에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에서 새벽까지 출근하고 밤낮을 바뀌어서 여러분 근무하고 이러면서도 믿음 붙잡고 살아보겠노라고 울며 불며 발버둥 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뭘로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돕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우리 목사님들 피곤하시면서도 새벽기도 순서를 맡은 분만 정장하라고 그랬는데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다 정장을 하고 있어요. 다 정장을. 훈련이 제대로 되신 분들이 그렇다고 매일 정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에 순서 맡은 분들만 하고 목사님들 좀 편한 복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장을 하고 이 자체가 훈련이고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을 향한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된 죽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도 태어났지만 영으로도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도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있고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은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살아있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은 육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육체만의 죽음이에요. 육체만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끝이니까. 근데 그 끝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그 죄값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음부, 겟나,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이 벌써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에 3일 전, 적게는 20-30분 전에 그들은 그 지옥을 봐요.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과 우리의 죽음과는 달라요. 우리는 육으로도 태어나고 영으로도 태어나서 우리는 육은 죽지만 영은 살지만 그들은 영이 죽어 있고 육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그들은 끝이에요. 그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지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별로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박한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만 해요. 죽음을 말이죠. 그래야 종말론적 신앙 앞에 있는 믿음만이 진실해요.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아니면 여러분 그건 껍데기예요. 모조품 행복에 매달려서 기도가 움직이고 모조품 행복에 매달려서 여러분 자기를 자꾸 스스로 자위해 가는 거예요. 위장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 난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은 진실하거나 성실하거나 영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나는 영구하다. 뭐 그렇지 않지만 나는 수없는 날들이 내게 앞으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 스스로의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죄를 짓는 문제도 여유가 있고, 진실하지 않는 문제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 사는 걸 생각하고 살지.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지만 언제든지 죽음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열려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제 육체의 고통이 오거나 죽음이 임박함을 느낄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오히려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이 문제가 정리 안 되면 내가 곧 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알면서도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여러분, 그 죽음에 애착을 갖고 그 죽음과 숨바꼭질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숨바꼭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죠? 내가 며칠 사는데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가는 이것은 달라요. 예,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영혼의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여러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겁내지 마라. 진짜 겁낼 것은 네 영혼이 죽는 걸 겁내야 돼. 영혼과 육체와 영혼을 함께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해. 이걸 두려워야 돼.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능히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배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육신은 지금 죽는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잔인한 고통으로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친히 육체에 계실 때 여러분, 그 육체에서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건져내신 이에게 여러분, 육체에 대한 그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대신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으로 오셔서 육으로 죽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을 받으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잔인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님, 내 영혼을 어디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 가상 치료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갔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현실이 되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도 태어났어요.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혼을 죽이는, 능히 죽는 순간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우리는 육은 죽지만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이걸 성경대로 표현하면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를,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죽음의 종노릇, 모든 인류는 죽음의 종노릇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한 번 죽음이 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 즉 별세냐 아니면 소천이냐, 이 얘기예요. 별세는 그야말로 세상을 지는 거예요. 별세. 이 별세는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별세. 별세의 죽음이냐 아니면 산자의 영혼이 되어서 내가 죽을 때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느냐,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별세냐 소천이냐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요. 육도 살고 영혼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육은 살고 있지만 영혼이 없으니까 이 육의 죽음은 모든 것의 죽음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산자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자로 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부디 제발 산자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잘 믿다가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잘 믿다가 꽃감 빼먹듯이, 지금 꽃감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옛날 꽃감은 쌀이때다 꽃감을 다 끼워놨어. 하나 빼먹고 하나 빼먹어, 나중에는 쌀이때만 남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중에는 직분자들조차도 죽은 자로 죽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얘기할 때, 여러분 부디 산자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믿으세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는 다 좋아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사건인 거예요. 늘 종말론적 신앙을 깨울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산자로 서는 겁니다. 자, 시편 여러분 27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윗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뭐예요?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여러분 쫓겨다니는 7년 동안의 생활, 10년 동안의 왕궁의 3년, 도망 7년, 10년 동안의, 만 10년 동안의 죽음과 그렇게 여러분 쫓겨다니는 그 생활 속에서도 어떤 자로 살았다고요? 산자로 살았어요. 영이 살아있었어요. 영이 살아서 죄를 지어도 그렇게 깊이 회개하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그래도 그가 왜 다윗이냐? 하나님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자기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모든 걸 집중했어요. 왕복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영혼이 살라고. 그래서 지난 우리 제자훈련 때 얘기했지만, 부와 기와 존귀와 영광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와서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철저하게 그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왕복을 벗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 이게 문제야. 왕복이.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왕복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뭐가 살려고? 왕복이 영혼을 죽일 수 있거든요. 돈이 영혼을 죽일 수 있고 자기 자위가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려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100년도 못 갖고 가는 껍데기니까 성경에는 무너질 장막이라고 그래. 육체는 무너질 장막이니까 무너질 장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들 일이 있어도 우리 시험 들지 않아야 돼. 왜? 여러분, 내가 시험 들면 이거 육체가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수로 보는 게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침묵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소에 나는 이스라엘 여자벌에 보내받지 않았다. 자존심, 너 개 같은. 여러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해서 넌 개다. 어떤 것이 있어도 뭘 살리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올소이다마는,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개 같은 사람아 이러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주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영에서 하는 거야. 진짜 믿음의 거장들은요, 시험 들 일이 생기는데도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시험 들어?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진영 장로님, 육군참모총장 말이죠. 2009년 4월 5일 날 여기 제가 임직식 할 때 여기 오셨죠. 왔다가 서울 삼척탕에서 설렁탕 드시고 갔었어요. 목사님이 새벽을 안 깨워요. 사단장 때, 양평 24단장 새벽을 안 깨워요. 그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누구랑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단장님이 교회에 나오는데 본인이 새벽을 안 깨워요. 새벽기도 나오면 간 나빠진다고. 테니스하고 온 등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사단장님은 파카만 입고 이래 기도해요. 군정병이 음악을 틀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나오니까 그 참모장님도 본래 참모장님 믿음이 본래 2-4번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막 모든 참모들도 다 나와요. 거기 참모했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나와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안 나와요. 그러면 자주에 뭔 얘기가 나올까? 여성분들은 목사님은 눈치도 없어. 군대 생활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사단장님이 지금 새벽을 깨우는데 목사님 지금 잠자고 말이나 돼? 저러다 우리 목사님 보직 잘려서 도망갈 거야. 잘려 나갈 거야. 뭐 별별 얘기를 다 해. 점점 이 얘기가 소문이 커지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사단장님이 딱 음악 좀 꺼라, 카세트 꺼라. 그리고 앞에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건 목사님을 위해서 깨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보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면 영이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영을 살기 위해서 싸우는데 가만히 내가 듣기는 여기 참모 부인들, 여성들이 자꾸 목사님 흉을 본다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2가지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첫째는 영이 살고, 2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새벽에
영이 살려 나와서 시큰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점심때 부인들이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목사님 흉내나 보고, 이게 영이 사는 걸까요? 벌써 내 생각에는 난 모르지만 그 스스로 영이 벌써 남을 흉을 보고 낱말을 하고 왜 저래 하고 새벽기도 나왔을 때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목사님은 진짜 너무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영이 죽어요. 복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나는 안 준다고 생각해.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 이건 아니야. 그러려면 새벽 기도를 안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말든지, 불평을 안 하든지 목사님 흉을 보지 않든지. 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뭔 얘기한 거야? 들고 나왔어요. 화생방 방독면을 들고 왔어요. 가스가 있으면 살려고 이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하니까 매번 병사들이 이 훈련을 하잖아. 나도 갈 때 엉덩이에 차고 가잖아. 사단장도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어떤 것으로부터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하고 복을 받는 일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사단장 끝날 때까지 목사님을 매실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그릇이 달라. 뭐 요만한 얘기 듣고 촐랑촐랑거리고 여기 가서 얘기하고 밤새 붙잡고 전화하고 뭐하고 절대 복 못 받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공동체 안에서 저걸 하지 않고 뒤에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 응답 받는 거 봤습니까?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우리는 산자로 살다가 산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복이 되는 거고, 내가 산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시체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금반지 끼워주는 인간이 있겠어요? 영혼이 죽었는데 거기다 복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아무도 없는 거죠.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은 산자로 시작해서 죽은 자로 죽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이걸 이틀 동안 나누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사울이 인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가정에게 순종적이었는지,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영혼은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뭐에? 말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의 말 한마디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벼우면요, 하나님의 창은 닫혀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듣고 하나님의 말은 전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려 들으면 안 돼. 저거 내가 들을 설교 아니야. 저거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말씀은 빼버려. 이게 아니란 말. 말은, 사람의 말은 저 말은 내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어. 방독면 써야지. 그리고 가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내게 준 말씀으로 받아야 돼. 기도는 길게 하고 사람의 얘기는 짧게 해야 돼. 구역 예배 20분 드리고 말하는 이바국은 2시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여러 교회 보세요. 구역 예배 30분 후닥닥 해놓고 그 다음부터 흉 보는데 1시간씩 하고. 복을 주겠습니까? 영이 살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문제에 여러분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이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 600명 이걸 먹이고 살리는 문제가 걱정이 태산이고, 이러고 있어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확실히 믿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도 같이 원망하고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내가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비새가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의 기회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저 칼에 죽을 거라. 이런데도 안 죽여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산자의 땅에 있는 그 사람은 살았어.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지금도 다윗은 죽었지만 산자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부터 보시는, 모레부터 보시는 여러분 11장부터가 바로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면 시편의 반이 다윗의 기도,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얘기,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다윗의 얘기. 얼마나 위대하면 하나님이 한 줄을 얘기해 주는 것도 위대한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4권씩이나 시편, 역대상, 사무엘 상하 4권씩이나 여기뿐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의 얘기 안 나온 데 없어요. 그 얘기만 4권을 성경을 4개 나와요.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이런 죄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인가? 그는 죽은 자 앞에서 산자의 땅에 살았어요. 산자의 영혼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산자의 삶을 갖고 왕이 되었지만 여자의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로 점점점 들어가서 끝내는 오늘 어떻게 그가 죽었는가? 그가 죽은 사실만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무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사무엘상 3장에도 나와 있어요. 미안합니다. 사무엘라 3장에도 나와 있어요. 또 그리고 역대상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는 일이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 자기와 자기 자식이 함께 죽어요. 왕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지옥 가는 모습을, 뭐가 대단한 일인데 한 줄이면 끝날 텐데, 사울이 불순종에 죽었다 이러면 끝날 텐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2장이나 꼭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미안합니다. 사무엘상에 죽으면 사무엘상 31장이에요. 3장이야. 31장에 한 장이 다 죽음이고, 그리고 역대상 10장이 다 죽음이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틀린 거 별로 없어요. 길이만 약간 길고 짧아요. 죽은 자로 죽은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산자의 땅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소원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이 시험 들지 않길 바라요. 죽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동시대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쫓기는 자, 진짜 영혼이 죽어야 될 사람, 시험 들어 죽어야 될 사람은 다윗은 산자로 주님 앞에 섰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준 사울은 산자로 서야 되지만 죽은 자로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31장과 그리고 역대상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산자의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손을 듭시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거는 our part, 내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서시길 원하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사람의 말, 사람의 눈치, 시험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의 사지로 던지겠습니까? 사울처럼. 아니면 죽을 지경의 삶에 놓여있고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산자의 땅에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자리에 거하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문제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내 삶의 은총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나는 작은 일에 넘어지고 산자의 땅에서 스스로 죽은 자의 사지로 내려가는 수많은 어리석은 영혼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을진데,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
끝까지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소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별세의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오직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산자의 삶을 살아가며 은혜를 나소서.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내 영혼을 흔들고 내 믿음의 시선을 옮겨놓는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과 방해가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수록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산자에서 영혼이 죽은 자로 유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내 삶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확실히 믿어 광야의 백성들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날개를 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모든 시험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소서. 큰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영혼을 복되게 하소서. 새벽을 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일평생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말들이 이들의 영혼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이여 넘어지지 않는 예수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사울처럼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죽는 죄들 되게 하소서. 사울처럼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며 별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모든 붙잡아 남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원할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 보석 같은 영혼들 하나님 이 보석 같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훗날 아버지 앞에 설 때 이